119편 49절로 80절입니다. 요절은 50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많은 현대인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건강의 나쁨, 경제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주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한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왜 시인은 말씀으로 희망을 품었습니까? 5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절망감과 애로움 물론이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참 위로는 무엇일까? 우리의 따뜻한 격려도 위로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좋아짐도 위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고 위로받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와 함께 희망이 생깁니다.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나갈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시인을 심히 조롱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교만한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를 조롱했어도 그는 말씀에 신실했습니다. 그는 예부터 내려온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시인은 악인에게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주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말씀을 버린 사람을 보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시인에게 말씀은 무엇인가? 54절을 봅시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그네로 사는 세상에서 말씀이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고난 중에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지난 코로나19 때 꽤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이 고난을 좀 더 실제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때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했는데 그 노래로 많은 사람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에게는 말씀이 노래였습니다. 말씀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시인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밤에 여호와 이름을 기억했고 그분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밤은 시인이 겪는 어려운 시기를 상징합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함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함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시인은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56절을 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유는 이것이니라는 말은 이 축복이 내게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주님께서 내린 복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으로 그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과 그런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세상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위로를 찾았고 교만한 자가 조롱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우리는 말씀을 신속히 지켜야 합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분깃은 몫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기의 몫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몫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몫이었고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몫이다. 즉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여호와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레위 지파로 표현합니다.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계속해서 합니까? 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시인은 그는 주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60절을 읽읍시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계명들을 지키기에 서둘렀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돌아감을 그분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지킴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는 그것을 뜻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지체하지 않고 말씀은 지키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어느 정도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는 악인이 그를 올가미로 묶고도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말씀으로 밤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가 충만했습니다. 시인은 그 사랑에 기초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는데 적극적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자기의 몫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되 신속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심지어 악인의 올감에 얽혔을 때도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고 잊지 않으려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매수요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밥을 먹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먹는 보약보다 하루 세 끼 식사가 훨씬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말씀으로 공급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으려면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까? 셋째, 우리는 말씀을 금은보다 좋아해야 합니다. 6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시인을 잘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는 주님의 계명을 믿었습니다. 그는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릇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고 좋은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는 그 좋은 분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킵니까? 교만한 사람이 거짓말로 시인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삽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았습니다. 그들의 비갯살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둔하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울고 웃었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는 고난을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고난을 좋은 일로 여기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을 겪으며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말씀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어느 정도 좋아합니까? 72절을 읽읍시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수천 개의 금과 은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런 물질을 얻는 일보다 말씀을 배우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시인은 교만한 사람의 조롱 앞에서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여겼는데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을 얻는 일보다 말씀을 배우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 우선에서 물질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세계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세계 등도 결론은 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물질을 얻는 일보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치 우선을 발휘하려면 좋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께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넷째,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73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인은 주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그는 창조주의 말씀을 배워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인이 말씀에 희망을 품고 살기에 그를 보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괴로움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는 주님의 심판이 의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근거를 주님의 신실함에 두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기에 주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교만한 사람한테 괴롭힘을 받을지라도 그 일은 주님한테서 왔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그가 당신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합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이 유한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실함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주님의 헤세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헤세드만이 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주님의 헤세드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주님의 용서가 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교만한 자들은 시인을 거짓으로 엎드려뜨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가 엎드려졌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을 복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엎드려뜨린 그들이 수치를 겪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사람이 함께하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80절을 읽읍시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는 자기 마음이 말씀에 완전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마음은 행동의 뿌리이고 행동을 이끕니다. 그런 마음이 말씀에 완전하여 의로운 행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겪지 않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교인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겪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마음으로 완전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말씀을 마음으로 완전하게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도 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마음으로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면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힘듦과 피곤함 그리고 손해도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신속히 지켜야 하고 말씀을 금은보다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당신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신속히 지키고 말씀을 금보다 좋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